우리 신앙인들은요, 날마다 고백을 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확신하시나요? 우리 신앙의 길은 확신을 갖고 걸어가셔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요즘 JMS 때문에 참 우리 기독교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2단인지 3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독교란 이름이 들어가면 다 그건 줄 알죠. 그것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인가? 우리가 이거 확신하고 가셔야죠.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먼저는 JMS처럼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사이비 교주가 된다는 건 굉장히 머리가 좋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죠. 머리가 나쁘면 그렇게 못해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또 이게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잠깐 보니까 성경을 2,500번을 읽었대요. 그 2,500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넘어가죠. 그런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이비 교주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정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때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될 수 있죠. 정신병동에 가면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메시아일 수 있는 거죠.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비 교주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이 걸린 사람이라든지 진짜 메시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해봐야 돼. 과연 예수란 분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해보고 그것이 정말 사기꾼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되고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더더욱 믿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과 행위를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종교적인 사기꾼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걸 보면 그분은요 사기꾼이 아닌 거죠. 사기꾼들은 교묘한 말로 어떤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정신병자는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어떤 정신병자에게서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 확신을 갖고 나가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확신을 없으면 우리가 대충대충 갈 수밖에 없어요. 긴가민가하면서 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우리는 100% 확신을 갖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간다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했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을 전체로 읽어야 되는데 6절과 7절만 읽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쳐 살 곳을 만들고 우리를 때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이 확신을 갖고 걸어가셔야 돼요.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이 있고 마귀를 통한 멸망의 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이 있나요? 천국, 지옥이 아닌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의 길, 멸망의 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감사하죠. 세상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마귀의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 멸망의 길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인생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을 잘 사시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이런 마음을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았을 때 정말 복되게 살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풍성함을 얻게 하는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길 외에도 많은 길이 있다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함을 얻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길, 또 풍성함의 길을 만들어 놨지만 반대로 마귀도요, 이 멸망의 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길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길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만들어 온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만들어 온 길은 넓고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가죠. 그 길이 좋지 않으면 왜 가겠어요? 그런데 좋아 보일 뿐인 겁니다. 그것을 유혹한다라고 말을 하죠.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시험하는 자의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한다 아시죠? 유혹의 목적은 결국은 죄에 빠뜨리게 함입니다. 성경은 유혹 뒤에 숨어있는 덫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덫. 여러분, 사냥꾼들이 산에 가서 덫을 설치하죠. 안 보이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먹을 걸 올려놔요. 그러면 야생 동물들이 음식 구하기 힘든 시간에 그 위에 막 먹을 것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달려들죠. 막 먹다 보면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 덫에 걸린 동물은 끝장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걸리면 덫에 걸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선악과가 눈에 안 띄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유혹의 길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이 길이 참 지혜로운 길이다. 합리적인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뭐 가격을 비교해서 성능과 가격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게 나름대로 그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딱 봤을 때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얻으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은요, 너무나 우리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길과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은 우리 눈과 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게 함정이고 좋아 보인다라고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똑같아요. 아담도 뭘로 선악과로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죠. 예수님도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먹는 문제, 이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지 못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일을 해야 돈이 나오지,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똑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힘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담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 아닙니까? 광야 시대에도 뭔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 아닙니까? 만나의 문제 아니에요, 만나. 사람들은 광야가 너무나 막막하죠.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모아놓고 저장해 놓아야 이 불안한 그 광야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뭐래요? 하지만 하루치 분량만 밖에 나가서 얻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내일 만나가 내릴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 이상의 분량을 걷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먹으려고 하면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보다 먹는 문제에 더 마음을 가게 되죠. 그게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시하는 길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한 번 눈 감고 절하면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온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온 길은 바로 이처럼 사람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쏙 빼가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쉽지 않은 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이걸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마귀가 아담과 하와서 시험을 주고 나서 선악과에 대한 시험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온통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선악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마귀의 시험에 들면 예수님보다 마귀가 준 시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유혹이 우리의 눈과 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자. 그 예수님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진리.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진리라는 건 바르고 참된 겁니다. 거짓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난이 많아요?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또 거짓을 말하고 서로 속고 속으면서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도 다른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버린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거 아닙니까?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가셔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로 창조 질서가 깨졌습니다. 거짓말은요, 마귀는 다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깨트리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서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내 마음대로 살라. 얼마나 이게 사람들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이 마귀는요, 안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반반 섞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잘 진리인 것 같지만 거짓이 들어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힘쓰셔야 돼요. 거짓과 진리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늘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를 따르는 길이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워낙 거짓이 많고 속임이 많다 보니까 이 거짓과 속임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이 진리가 우리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는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고 합리적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좋다는 길은 이미 그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길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많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택의 조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선택의 조건이. 선택할 여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저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럼 다 읽어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쇼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안 해. 너무 힘들어.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사면 후회할 것 같고 저거 사면 좋을 것 같고 그 막상 고르면 별로 안 좋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래야지만 차라리 딱 하나만 보여주고 그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아담과 하하 시절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 왜? 선악과라는 이 과일이 오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걸 왜 먹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거나 따 먹으면 돼요. 저것만 안 먹으면 돼. 전혀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그 어느 날부터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나는 오직 예수님의 길만 가겠다고 하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 고민거리가 없거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혹시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 야, 저 여자를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저 남자를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왜?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세상에 더 멋지고 참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아, 정말 이게 내가 바른 선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민이 돼요.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남자를 놓고 있으면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평생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 고민이 안 돼요. 왜? 오직 내가 선택한 여자만 남자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뭐 여자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내 여자 내 남자에게만 딱 집중됐기 때문에 걱정 고민이 없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날부터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또 다짐을 하면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세상에는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더 쉬운 길이에요. 왜? 나는 이 길만 가면 되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도 저 길도 막 여러 가지 길을 놓고 어떤 길을 걸어갈까 이게 고민을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의 길만 걸어가겠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딴 길, 딴 사람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콩깍지가 끼이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뭐라 그래도 안 통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막 불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만나지 마. 안 돼. 이렇게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요 안 돼요.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나도 1년에 2년 지나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콩깍지가 끼면요, 이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부담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길이 쉬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빠지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할수록 사람은 정이 들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안 보면 안 볼수록 정은 식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1년, 2년 안 봐보세요.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주 만나고 자주 보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좋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